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지난주일 말씀에 이어서 이 16절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이 복음을 굉장히 자랑하는 것을 이 반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자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 말 안에는 다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부끄러운 이유,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십자가에 거치는 것. 십자가의 형벌은 이 로마 사람들이 행했던 그러한 이 형벌 제도 중에 가장 이렇게 잔인하고 극악한 형벌 제도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 형벌은 이 로마인들에게는 절대 행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큰 반역을 행하거나 아니면 노예들에게만 이것을 했던 것이죠. 이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라는 존재는 왕이나 아니면 귀족, 그리고 돈이 많은 부자들, 아니면 기적을 행하는 말 그대로 이 세상 사회적으로 성공한 자들이 바로 메시아의 어떤 그 이미지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이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서 절대 인정될 수 없었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 그것은 그들에게 그런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치욕적인 그런 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여기고 표적을 구하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표적을 많이 행하는 자를 메시아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와 같은 자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어떤 바알의 선지자들 수백 명을 한 번에 다 몰살시킬 수 있는 그러한 존재를 이 메시아로 그리고 정말 구원을 주는 자로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도 이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다. 지혜를 구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합니다. 이 헬라인들의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최고의 어떤 이 자랑거리가 철학적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만을 헬라인들은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철학은 지혜를 구하는 것이고 이 지혜는 최고의 가치이죠. 그런데 이들에게도 역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어 그리고 다시 살아났어.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것이 설명이 되지 않으니까 이것을 미련한 것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은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다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특별히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크게 세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을 동일한 수준으로 끌어내립니다. 우리 모두를 다 죄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나에게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좋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복음의 성격은 모든 인간의 노력과 선행들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인간이 행한 모든 노력과 선행과 업적들은 다 쓸데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부정적으로 예수님도 표현하시죠.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말하는 이 구원이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면 불신자들이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면 선하게 평생 죄 안 짓고 산 사람도 지옥 가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정답은 뭐죠? 그렇죠. 지옥 가죠.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 자체가 인간의 노력을 쓸모없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반발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성격은 세 번째로 세상에 있는 모든 관념과 정반대의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인간을 정죄하죠.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고 타락했다.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무능의 존재라고 이 구원의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그렇게 살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이 세상의 관점과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러 갑니다. 그런데 이 면접을 보는 자리에서 면접관들이 물어볼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잘하십니까? 어떤 곳에 어떤 강점이 있습니까? 물어볼 때 다 사람들은 자기 PR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기의 강점들을 싹 이야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과 자격증을 따려고 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얘기하죠? 자기 PR이 아니라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면접을 보러 간 사람이 그렇게 질문하는 이 면접관들에게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합격의 가능성은 점점 물러나 버리겠죠. 그래서 이 복음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세상과 정반대의 관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복음의 성격을 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 자기 PR적인 요소들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이 들어오고 상담 심리학이 들어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의 어떤 이 관념과 이론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설명하고 성경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멋진 영웅 정도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내용으로 선행을 행하는 것으로 설교의 시간들을 채우게 되죠. 그리고 어떠한 이 위로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사람들이 주로 좋아하는 것으로 많은 것들을 교회 안에 채우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크리스찬 사이언스라는 그런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크리스찬 사이언스. 1879년에 메리 에디라는 한 여성이 이 종교를 창시했습니다. 유사 기독교이죠. 이 메리 에디라는 사람은 어렸을 적부터 많은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진리를 깨닫고 나서 스스로가 치유의 길을 발견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러한 이론은, 크리스천 사이언스의 이론은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영적인 관념을 가지게 되면은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어떤 많은 것들이 풍성하게 바뀐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들도 이 기독교의 예배와 같이 비슷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투병 간증회라는 것을 예배 형식으로 드리기도 하죠. 그리고 이들은 물질과 죄와 이 고통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긍정적인 생각들과 그리고 올바른 긍정적인 생각들과 어떤 이 좋은 것을 말하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많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오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 긍정의 힘, 아니면 목적이 이끄는 삶, 뭐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뭐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포함해서 이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이 이러한 이방적인 사상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기독교적으로 보여지고, 바른 것을 얘기하는 자들은 오히려 비판한다고 얘기하고 편협한 사람, 독단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문물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죠? 복음의 어떤 성격, 사람들이 배척하게 되는 이 성격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이 존 메가더인데, 그분이 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라는 책에 보면은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런 얘기들을 아주 날선 비판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왜 교회가 십자가를 말하지 않고 십자가를 거리껴하고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러한 세상의 문물들을 다 들어와서 사람을 모으려고만 하고 있느냐. 그것이 그 책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인간을 정죄하고 그리고 인간의 모든 노력들을 다 쓸데없다라고 선포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자기 부인과 자기 성찰을 강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복음을 나타내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3장까지 계속 십자가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왜 바울 파냐? 왜 아볼로 파냐? 왜 게바 파냐?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도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철학적인 사고를 잘하고 말빨이 좋고 언변에 유창한 아볼로를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하는 요소를 그들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그 사람만큼 더 많은 세상의 문물을 다 접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 수 있는 요소를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로마의 시민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어떤 제자였고 출신, 가정, 부유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계속 외치죠.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로 작정했다. 성경이 여러분 계속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죄인인 것과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그 삶을 따라서 팔복의 말씀과 같이, 산상수훈의 말씀과 같이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부끄럽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거리낍니까? 그럼 우리도 역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이 사도는 복음을 아주 자랑하고 있음을 이 본문이 보여줍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굿뉴스,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이 구원의 어원을 보면은 안전, 치료, 건강하게 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기쁜 소식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의 책임에서 구원해 주셨죠. 죄의 세력에서 구원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영화롭게 될 죄가 아예 없는 죄에서 해방된 나를 이미 하나님이 확신하고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이 구원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에 감사하고 이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죄인들 가운데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 구원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는 능력,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룩함의 능력, 그리고 우리를 능력 가운데 부르신 것들,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또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인간이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가 있을 수 없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18절은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바꿔가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는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말로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우리에게 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때 이 능력은
어떤 뜻이 있냐면 처방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단을 받고 나면은 이 처방전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 처방전에 가지고 있는 능력은 무엇이죠? 약을 사서 약을 먹게 해서 이 회복하고 온전히 다시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처방전이죠. 근데 내가 암에 걸렸어요. 모든 의사들이 다 포기했습니다. 못 고칩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미리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우연한 기회에 암을 잘 고치는 의사가 누구를 통해 소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한테 갔더니 거짓말과 같이 100% 살 수 있습니다. 처방전을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처방전을 가져가서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습니다. 그리고 거짓말같이 그 암이 났어요. 거짓말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여러분 사실이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 의사를 통해서 암을 고치고 생명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와 같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암 환자에게 그 의사를 소개시켜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이유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 헬라인에게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것이에요. 구원을 못 받을 만큼 중범죄는 없습니다.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또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의 삶은 구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이 복음을 자랑했던 것은 그 자신이 스스로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던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생명을 살리는 자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온 세계가 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이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모든 삶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늘 자랑하고, 비록 복음의 요소가 인간을 정죄하고 우리의 모든 노력들을 쓸데없다고 이야기하고 회개하라 하고 자기 성찰을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것을 자랑하고 이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부끄러워서 다른 방식으로 세상의 성공과 영광과 자랑을 말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 자체로서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울과 같이 비록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때로는 전함으로 인하여서 멸시와 수치를 당할지라도 이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가졌던 마음과 같이 우리도 이 복음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풍성히 받아서 우리 자신도 변화될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영적인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